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설교 잘하시라고. 자기 걱정이나 잘하지. 저보고 설교 잘하라고 걱정이 돼서 한국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수술이 잘 끝나셔서 이제 곧 입원실로 가신답니다. 식사도 하시고.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셔서 너무 마음이 쓰였어요. 근데 오늘 전화를 주셔서 이제 앉으시고 조금 걸으실 수도 있으시고. 제가 정말 미안했던 게 제가 쭉 계속 기도를 잘하고 오다가 수요일날 하루를 기도를 못했어요. 그때 아마 우리 목장 식구들은 눈치챘을 겁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자는갑다. 매일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오늘은 안 올리시네. 그때 수요일날 11시가 이제 어머님 성함이 추교수 권사님인데, 권사님 수술할 그 날짜 분명히 제가 소망회 때 광고하고 기도합시다 다 그래 광고하고 다 그렇게 다 했는데 저는 그 시간에 자빠져 자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또 아니나 다를까 카톡이 왔는데 수술하시다가 다시 수술하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폐를 4분의 1을 잘랐대요. 왼쪽 폐를. 이제 암이 2.5cm밖에 안 되는데 폐를 거의 4분의 1 되는 폐를 떼내셨대요. 떼내셨는데 떼내시고 회복실에 계시는데 안에서 혈관이 또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마취하시고 또 또 수술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을 받으니까 너무 더 미안하고 더 죄송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잘 해오다가 막판에 한번 기도를 못했는데 그 기도를 못한 그 시간에 그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교회 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건강하신데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저는 감동이 안 오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참 기도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던 그 제주도에 계시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면 방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제가 있었던 모교의 뒷산에 산기도 장소가 있었거든요. 항상 방석을 들고 산에 올라가세요, 밤에. 그 모습을 저희들한테 항상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청년회 때 보고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안 통하고 뭐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방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매도 올라가고 형제도 올라가고. 여러분 밤에 산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자매 혼자 방석 들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올라가고. 근데 그때 저희들 산기도 때 그 기도했던 그 동역자 중에 우리 친구가 지금 아마 소문으로는 지금 아마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그 산기도로 올라가는데 그 산기도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방석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방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모세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이 두렵고 무서운 길이 아니라 모세가 홍해바다 갈라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감동과 기쁨과 찬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홍해바다를 걸어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오셨다가 가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걸어가는 그 길, 그 기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크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때는 그래 은혜가 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듣기가 싫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는 겁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도 기뻐할 게 없는데, 이민자의 삶을 보면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손님하고 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손님하고 대판 싸우고 오시고. 저도 그로소리에서 일할 때 외국 사람들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아주 놀랐답니다. 제가 아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진짜 제 스스로 생각해도 욕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욕을 아주 유창하게 찰지게 그 사람과 싸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1분 1초도 안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하래요. 절망감에 쌓이죠. 나는 기도 이만큼도 안 하니까 절망감에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뭔 범사에 감사할 일이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기 이민생활하면서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 가슴이 막 그냥 덜컥 가라앉는 거예요. 아유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뭐뭐 하라, 뭐뭐 해라, 뭐뭐 하라 라고 명령한 명령문의 내용들이 맞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그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명령으로 들려요. 내 입장으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줄 때는 이게 명령일까? 야, 너 기도해, 기뻐해, 감사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일까? 만약에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으로 들리면 그 말씀은 분명히 율법이요 계명으로 들릴 거예요. 나에게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뭔가를 주시려고, 뭔가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기 위해서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그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무언가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면 그 무언가를 주시겠다라고 허락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이 말씀의 핵이에요. 핵심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주신, 여러분께 주신 말씀은 야야, 너 이제 기뻐해라,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 줄 수 있겠니? 내가 그렇게 허락해 줄게.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니?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베이직이 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도 혹시 모르겠어요. 부인하고 친구하고 직장 동료하고 갈등 관계에 있다가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런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외적인 어떤 기쁨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통해서,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너무 제한적이고 짧아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계세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 모든 상황들이 다 원망이고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주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몇 번 찾았고 몇 번 생각했는가?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을걸요. 목사인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기도한다고 이 앞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저도 깜짝 놀라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안 하다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그때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아무 좋은 기쁨이 와도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캐로인주 가면은 놀이동산에 가시면은 빅3라고 있어요. 빅3. 퓨리, 인티메이트, 샤크, 거시기 이렇게 3개가 있어요. 타면 죽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이 우리 아들하고 맨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탔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끝까지 눈을 감고 퓨리를 탔거든요. 그 90m, 100m도 되는 높이 수직 하강하는, 예? 예. 기네스북에도 나오는 놀이기구예요. 즉 캐로인지에 나오는 퓨리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돈 내고 타잖아요. 소리 지르려고, 기쁘려고. 하루 종일 줄 서 있잖아요. 30분 줄 서고 3분 타잖아요. 그런 값을 치르고 그 기쁨을 누리려고 그곳에 가서 그 놀이동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르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피를 흘리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값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값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내게 와도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내가 다 피값으로 다 지불했잖아. 내가 네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그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 어렵지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 불평하지 마. 기뻐해. 화내지 마.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그때 내가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얻는 그 기쁨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24시간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있나?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들, 저도 하루에 10분 기도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려면 기도를 못해요. 내가 오늘부터 40일 철야 금식해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를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세요. 또 오래 기도 못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잖아요. 괜찮아. 기도 못해도 괜찮아. 내가 기도해주고 있어. 괜찮아. 제가 요즘에 1시간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러 갔다가 한 8시간, 10시간 일하고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기도의 시작을 제가 쭉 더듬어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올 여름에 유스 수련회가 있었어요. 단기 선교회 가기 전에 유스 수련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애틀랜타에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목사님 차가 다 부서졌어요. 목사님 그 차 아직도 수령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차 다 고쳐가지고 2달이 지났는데도 차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차 안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근데 차만 그래 부서졌는데 그 차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앞으로 여름에 수련회가 얼마나 많아요. 단기 선교회도 있고, 한국 단기 선교도 있고, 단기 선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의 수련회도 있고, 우리 BBS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 행사가 많은데 첫 번째 유수 행사 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차가, 다른 사람 차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 차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여름을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그래서 단기 선교 기간에도 기도하고, 청년의 수련회 갈 때도 기도하고,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구나 하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아픈 사람들이 막 눈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의 행사를 위해서 기도가 끝났구나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환자들이 막 생각나니까 또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달재 집사님, 이자경 집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후유증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순간에 또 추교수 권사님 또 어머님 또 폐암으로 또 이렇게 수술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기도하면 됐겠지 하고 이제 기도를 멈추려고 하는데 이제는 막 목장 식구들이 눈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던 목장 식구들이 목장 예배 때 기도 제목 나눈 게 있었거든요. 저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목자가 이 얘기하고 권사님이 얘기하고 그 기도 제목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그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거리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기도가 20분 기도, 20분 기도가 30분 되고 30분 기도가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뚝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목장 식구들한테 이제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목장 발표하기 하는 전날에 제가 마지막 카톡을 보냈어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카톡, 제가 카톡으로 기도를 보내거든요. 카톡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시라고 또 똑같은 목장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목자는 아이고 좋아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똑같은 목장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세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허락하셨구나라 생각하시고 얼른 받으셔야 돼요. 가끔 저희 막내가 저에게 뭘 원하면 그런 식으로 질문해요. 아빠, 저희 아이가 요즘 6시 40분에 스쿨버스를 타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킹더가든이 제일 먼저 버스를 타요. 6시 40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제가 비몽사몽간에 자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 아빠랑 수영하러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빠 수영장 갈 수 있죠? 야, 아빠랑 가면 정말 재밌겠다. 히히히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웃음소리에 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빠가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수영장에 같이 갈 거라는 그 확신. 왜 웃으면서 갔을까요? 아빠랑 같이 수영하면 너무 좋겠다. 아빠 같이 갈 수 있죠? 히히히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에 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저 아이는 오늘 나와 같이 수영장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하면서 계속 그게 귀 속에 막 들리는 거예요.
아빠 같이 수영 갈 수 있죠? 히히히. 아빠랑 같이 가면 정말 재밌겠어요. 그 소리가 일하면서도, 제가 밖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귓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 끝나고 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 오늘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좋은 거 주실 거죠? 주님 다 준비하신 거 알아요. 빨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 네 기도 소리 안 들려, 나 네 기도 소리 나 듣기 싫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 기도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온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나요?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내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응?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질병 얻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우리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 심장이 반이 이렇게 지금 죽어 있거든요. 반만 살아서 움직이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종쳤다. 몸이라도 멀쩡해야지 몸도 멀쩡하지도 못하고 이 무슨 힘, 내가 뭘 하겠나. 그렇게 실망과 좌절할 수가 있을 건데 오히려 그 아픔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은 시험 당하는 게 아니야. 감사의 기도 제목이야.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중에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다 선을 이루어 주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해. 다 감사해. 빚쟁이한테 돈 떼어도 감사해.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님, 결혼 약속한 애인이 도망갔어요. 감사해요. 파송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송해요. 예? 도망간 애인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1년 동안 휴학하고 어둠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일 때문에.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그러네요. 하나님, 몸이 아파서 감사해요. 힘들어도 감사해요.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지경, 이런 상황, 이런 모습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절망, 이런 힘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믿음이지요. 내가 집 샀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승진했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 얻었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감사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직장 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 쫄딱 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내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감사를 허락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해도 돼, 내가 허락해 줄게. 쉬지 말고 기도해도 돼, 내가 허락해 줄게. 범사에 감사해도 돼, 내가 허락해 줄게. 너희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그냥 항상 목사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시험과 환난과 온갖 원망과 불평이 있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그 감사를 통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밤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